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89페이지입니다. 약간 여러분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덩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강덩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강덩굴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강덩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강덩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함께 하셔서 저희들 죄가 온전히 사함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셨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지 아니하고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그것이 싫고 못마땅하여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여호와시여, 제가 제 땅에 있을 때에 바로 제 말이 이것 아니었습니까? 이래서 제가 미리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당신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셔서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시여, 제 생명을 제게서 취하십시오. 이는 제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자 굉장히 마음에 분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바로 제 말이 이것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이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을 때 만약에 그들이 돌이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까, 그걸 제가 염려하였는데 하나님, 제 말대로 하나님은 정말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제 목숨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땐 어떤 자세였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곳에서 그는 죽는 체험을 할 때 그는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쳤던 요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였던 이 요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던 이 요나가, 그런데 사정이 달라졌고 지금 자기는 살게 되었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분개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요나를 야단쳤습니다. 우리가 야단 맞으면 사람들은 대개 그 장소를 피하게 되죠.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야단을 받으니까 요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나는 바로 그 자리를 피하여 나오게 됩니다. 이 요나는 바로 니느웨 성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야단 맞던 그 자리, 니느웨 성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니느웨 성읍 동쪽으로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초막을 하나 짓고 그곳에 앉아서 이제 저 아래에 내려다 보이는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그 니느웨 성을 관찰하고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니느웨 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저 사람들을 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려고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에 우리가 노장 사상이라고 하면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말합니다. 노자의 사상은 노자 도덕경에 나와 있고, 장자의 사상, 또한 이 장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 자연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그래서 노자와 장자의 이 사상을 집약해가지고 노자 도덕경, 노자 사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자 사상, 중국의 도가 철학, 이것이 바로 이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집약을 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많이 내린 그 아침에 숲을 거닐다가 어디서 꾸지직 소리를 내면서 굵은 나뭇가지가 부러져 땅에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나무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한 가지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뭇가지, 굵은 나뭇가지는 처음에 쌓인 눈을 힘이 있어서 잘 지탱을 하지만 점점 그곳에 눈이 쌓이면 무거워져 그 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탱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부러지고 마는구나. 반면 이보다 가늘고 작은 가지들은 그 눈이 그곳에 쌓이면 휘청거리면서 아래로 휘어지고 눈은 미끄러져 떨어지고 다시 제 본래의 위치로 제 모습을 유지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노자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 나뭇가지처럼 자신의 형태를 구부러뜨림으로써 변화하는 것이 버티고 저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이치로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 노자가 자기의 그 경험한 것,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는 노자 도덕경 7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몸이 유약하고 죽으면 몸이 굳는다. 그러므로 병사가 강하다고 자만하면 멸망하고 나무가 강하면 부러진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어린아이 갓난아기일수록 몸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약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점점 성장을 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점점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는 이제 몸이 굳어버리게 돼요. 어릴 때 그렇게 유들유들하고 부드럽고 유약하고 유연성이 있던 그 몸이 시체가 되자마자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애요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내적으로 부드러우면 안에는 굉장히 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노자가 정말로 우리가 이 인생 살 때 사람들이 휘어질 줄 알고 굽어질 줄 알고 조금 유연성을 지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경강한 가지, 딱딱한 가지, 이 경강한 가지는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것은 쉽게 부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유들유들한 가지들, 가느다란 가지들, 사람이 볼 땐 저거는 금방 부러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랑살랑 부드럽게 대처해가지고 거기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바로 요나가 이와 같아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굉장히 지금 딱딱해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유연성이 없고 융통성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휘어진 마음이 아니라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할 때는 굉장히 유연성이 있었는데 그러나 또 육지에 무태 올라오니까 이 요나가 이제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멸망받았으면 좋겠다. 바로 아시리아와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못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걸 버티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전하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틀에 갇혀서 자기 자신의 사고 그 생각을 꽉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나가 폭넓게 그 니느웨 사람들을 감싸고 수용하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모습에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돌이키고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저들을 살려주셨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셨군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보였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러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고집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이 요나, 수용력이 부족한 요나, 이 요나를 보고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요나를 대하십니까? 이 요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야, 너 그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장 요나를 뒤받아 쳤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도 정말로 요나와 같이 속이 좁은 그러한 하나님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듯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좁고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이 편협한 요나, 그 편협한 요나를 그냥 하나님도 편협하게 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요나를 사랑스럽게 자비롭게 교훈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이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다함이 없고 한계가 없고 한정됨이 없고 편협함이 없고 편견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심지어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들이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욕을 하는 그 사람까지 위해서도 예수님은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나도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 이게 사람의 반응입니다. 사람의 사랑의 한계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좁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넓고 넓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의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이 요나, 괴로워하는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동굴을 준비하셨습니다. 동굴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박농쿨을 예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박농쿨. 근데 또
사번역 성경에서는 그 주에 보면은 이걸 아주까리, 그 덩굴 종류의 식물인데 아주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까리, 제가 어렸을 때 아주까리라고 하는 거, 아주 키가 높게 자라고 그 아주까리 이파리, 만약에 학교 갔는데 그날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비가 막 쏟아지면 우리 학교의 그 시골에서 학교에 이렇게 잔디밭이 있고 또 그 근처에 아주까리가 이렇게 난 적이 있어요. 그 아주까리 그 위에 그거 하나 탁 따면, 그리고 탁 하면은 웬만한 거 이렇게 비 안 맞게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강농풀이든 아니면 아주까리든 어쨌든 이 덩굴 종류의 그 식물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가지고 그늘이 지게 하세요. 초막에 그늘이 지게 하고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해서 요나로 하여금 그 뜨거운 태양볕 이걸 받지 않게 하고 요나로 하여금, 요나가 막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들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지금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씩씩거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 화난 요나를 하나님이 내박지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요나까지도 참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면목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요나까지도 포용해주고 용납해주고 그 요나까지도 사랑하면서 요나가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 요나의 머리에 태양볕이 쨍쨍 내리치는 거 그걸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의 정말 부족함이 노출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얘야, 네 부족함이 노출됐구나. 나는 오늘부터 너를 싫어한다. 나는 너를 멀리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나의 부족한 점이 노출되어도 하나님은 얘야 힘내, 나를 잡아 이끌어 주시고 올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하시고 얘야 아버지 내가 있지 않느냐, 영적인 아버지 내가 있지 않느냐, 너를 후원해 주는 성령님이 있지 아니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러자 이 요나가 박넝쿨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다고 요나 4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이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기뻐하는 거 여러분 하찮은 것, 별거 아닌 것, 그런데 사람은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접근 방법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서 동이 들 때 이제 하나님이 작업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착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해 가지고 벌레를 마련해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셔요. 그걸 쪼아먹게 하십니다. 그걸 갉아먹게 하시자 그것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제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 이 뜨거운 동풍을 보내어가지고 그곳에 이 요나의 머리에 뜨거운 태양빛과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몰아치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 앞에서 이 요나가 기진맥진하면서 기력을 잃고서 이제 스스로 죽기를 요청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러면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 개인의 안락한 편익,
자기 자신의 안락한 편의, 이걸 지난 어제 정말 넝굴이 이렇게 자기를 햇빛을 막아줄 때 그 안락한 편의, 이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이 요나가 제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요나의 이기성, 요나의 개인적인 감정, 요나의 편협함, 이것이 또 드러나고 있어요. 이 요나가 재차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드러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 그 수많은 사람의 생명,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하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안락함, 이걸 먼저 생각하고 있는 이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를 하나님은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진행시키시고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담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룻밤 사이에 그 사라진 덩굴을 아끼고 아까워했지 않느냐. 그런데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걸 보았고 그 12만 명도 넘는 사람들과 그곳에 가축들이 있는데 이 큰 성읍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반면에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이 금방 징벌하시고 금방 멀리하시고 금방 그 사람을 퇴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고,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바로 여러분, 바로 그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못살게 구은 그 아시리아, 그리고 그곳의 수도인 니느웨, 그곳을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곳을 아끼셨습니다. 원수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회개하였을 때 아낀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아끼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아끼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아주 귀하게 여길 때 그걸 아끼죠. 아껴요. 굉장히 아낍니다. 아주 정말 먹기에도 좋은 그 음식이 있을 때 그 음식을 한 번에 다 먹어버리지 아니하고 아껴서 먹으려고. 사람도 아끼는 사람이 있죠. 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 아끼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니느웨가 지금 니느웨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끼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지금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실 때 이 세상에서 막말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댓글에다가 기독교를 막 도매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방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방 징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하나님 자녀들의 그 인생고의 문제, 여러분과 저희의 그 개인의 문제, 이걸 왜 하나님이 돌아가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걸 향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안타까워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역경과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 또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끼시는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에도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스바냐 3장 15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벌을 말씀하셨다가도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위경에 처한 그 사람을 거기에서 구출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문제, 유신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아끼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아끼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아끼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